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시대의 유대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성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전 세계에서 모인 그 기사들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이 만든 도시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자신의 도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을까요? 왜냐면 고대의 로마 제국은 무척 강력했는데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유대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로마에서 파견된 그 총독들이 유대인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물기도 하고 이유 없이 그들을 체포하고 처형하기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에게 경배드리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로마인들은 퇴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은 로마의 본토에서 6만 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은요, 시골을 휩쓸고 다니면서 젤로트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포위했어요. 몇 달 동안 그 도시를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성을 부수고 쏟아져 들어갔던 거죠. 유대인들이 예배를 올리는 사원을 불태우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갔어요. 유대 땅이 다시 로마인들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이 만든 이 도시에 그 유대인들을 살게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아마 계속 되찾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곳곳의 도시들로 다 흐트러뜨린 거예요. 분산시키기로 하고 그들은 사원을 짓지 못하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원을 짓지 못하게 엄격하게 금지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유일신을 경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요하난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원이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신을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인 토라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토라를 기억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유대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았던 요하나는요, 예루살렘이 자꾸 파괴되고 있으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관에 들어가서 다른 작은 도시, 그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그 토라를 배운 제자들은요, 유대인 교사인 랍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도시나 다른 마을로 가서 작은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서 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토라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작은 예배당을 우리는 시나고그라고 불러요. 중세 유대인들은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집트, 굉장히 많은 도시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신을 경배했지 국왕을 숭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미운 털이 박힌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홀대를 받았는데 스페인에서는요, 이슬람교의 통치자들이 기독교의 통치자들과 달리 유대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스페인에 정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세의 이 유대인들은요, 스페인에서 황금 시기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20세기까지 유대인들은 자신의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교사인 랍비와 그들의 성경인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굳건히 유대교를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여러 나라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프랑스에 정착한 사람들은 프랑스 말과 문화를 배웠고 이탈리아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이탈리아의 말과 문화를 배웠던 거죠. 그렇지만 그 문화를 그대로 흡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형편이나 실정에 맞게 바꾸어서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대개는 지혜와 믿음이 잔꾀나 증오를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교훈을 담은 이야기였다고 해요. 스페인에 살았던 어느 랍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코르도바의 지혜로운 랍비예요. 옛날 코르도바시에 매우 지혜로운 랍비가 살고 있었는데 코르도바 시장이 유대인들이 사는 것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 시장의 측근들이 심보가 고약했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내쫓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의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아무나 한 명을 뽑아서 궁궐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거주구역인 알하마 사람들은요,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지혜로운 랍비 한 사람을 뽑았죠. 그래서 궁궐로 보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래서 시장에 3개의 문제를 던져줬어요. 한 가지 문제는 밤하늘에 별이 몇 개가 있느냐 했더니 랍비가 540만 302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제가 세어봤습니다. 궁금하면 시장님도 한번 세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넘어갔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 참말과 거짓말 사이의 거리는 얼마만큼이냐? 이 문제였어요. 좀 어려운 문제라서 잠깐 생각을 하더니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참말은 그것이 사실인지 알려면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눈과 귀 사이의 거리는 손바닥 한 뼘의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말과 거짓말 사이도 손바닥 한 뼘의 거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공연히 시장은요, 헛기침만 하고 세 번째 문제를 준 거죠. 항아리 속에 종이가 2개가 들어있어. 하나는 머문다라고 쓰여있고 하나는 떠난다라고 쓰여있어. 손에 넣어서 한 개만 꺼내시오. 그러면 그 꺼낸 쪽지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 항아리 안에는 떠난다가 2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랍비는 종이를 하나 꺼내서 잘근잘근 씹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안에 남아있는 것과 반대의 내용대로 유대인들이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를 뽑아서 먹고 하나가 남았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떠난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 지혜로운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삼킨 종이가 머문다였군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이곳에 계속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문제를 잘 풀었어요. 어떠셨나요?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